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가면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점집에 점치러 간다고 해서 점치는 사람 점쟁이의 제자가 아닙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당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내가 점치듯이 무슨 미래를 예언받기 위해서 혹은 구다듯이 무슨 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쉽고 좋은 말이다. 그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옳고 진리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힘드네. 그 길 어떻게 따라가나? 힘들지만 위로가 있고 보람이 있고, 힘들지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내 멍에를 대신 져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아졌다. 참 좋은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출석교인이 많아집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온 이후로도 많은 교인들이 새롭게 오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가 많아지는 것인지는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관계가 됩니다. 결혼하고 같은 거예요. 결혼할 때 뭘 따집니까? 조건도 따지고 마음에 필이 오는지도 따지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남자와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여인과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것이죠. 그 결정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고, 결정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위해주고 아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생각이 많아지니까 아이고 저 남자하고 살아서 내가 먹고는 살겠나, 성격이 더러워 보이던데 어떻게 하겠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결혼하기 힘들어지죠.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뜻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지만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윈 선교회 한국 대표인데 영국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제 이사회가 있어서 가면 제가 2번 머물렀던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는 이제 자기들 집에 숙소를 제공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부인이 나보고 기도해달라,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우리 남편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봉사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렇지만 저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그 남편만 그렇겠는가,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예수께서 여러분의 신랑 된 것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기를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결정하면 돼요. 마음에. 그래서 결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다 결정하고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겠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로 가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는 것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 더 많아졌습니까? 4장 5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4장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중에 몇 명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일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핍박을 통해서 더 제자가 많아집니까?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거나 핍박을 없애달라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것을 우리가 견디고 감당하고 물러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힘을 얻었고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만 왜 나오느냐? 내 인생의 어려움을 다 없이 해달라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병 고쳐달라고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밀세,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것처럼 주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제 조금 후배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부고를 받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가 대학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면서 애들이 이제 계곡에 가서 이제 물놀이를 했는데 서로 놀다 보니까 친구 하나 없는 거 찾아보니까 얘가 심장마비로 물에 깔아앉았어요.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는 미동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대학생이죠. 대학생 나이죠. 그러니까 뭐 이 목사님의 뭐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뭐 참 얼굴을 보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제가 목사가 돼서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고 아들 장례식을 하고 나니까 진짜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형님, 저는 이제 오늘 죽어도 내가 전혀 안 없을 것 같아. 왜? 내 아들이 죽어있는 그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서 저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슬픔과 고통이죠. 그 슬픔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을 물러가게 해달라 한 것이 아니고 이 핍박을 견디고 핍박 중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신 환경이에요. 내가 너무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가 될 때까지 가난한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는 세월이냐? 아닙니다. 그 가난하고 힘든 세월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지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갑자기 부모님 다 돌아가신 다음에 대학 시절에는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달동네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찬송을 주셔서 늘 찬송 부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런 건데 같은 동네 사는 청년이니까 쟤도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쟤는 어떻게 늘 찬송 부르면서 다니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거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병드는 것을 통해서, 저는 제 친구가 아들 죽은 것,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하고 장례식 준비하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목사가 처음 한 말이, 그래도 장로님 수양회 갔는데 목사 아들이 죽어서 다행이지 다른 교인 아들이 하나 죽었으면 얼마나 교회가 시험이 들고 힘들고 어려웠겠소. 저는 감사합니다. 참 그 말 듣고 제가 참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헌금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또 교회가 성장합니다. 헌금 사고가 났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때도 7일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시험 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자 할 때 시험 듭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시험 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것이 6장 1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많아지면 다 좋으냐?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것과 힘드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반드시 힘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결혼이 왜 좋으냐? 좋죠. 좋은 만큼 힘듭니다. 혼자 살다가 둘이 사는 건데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좋은 것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착각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만큼 힘드는 것입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하고 둘 키우는 것하고 세 키우는 거 다릅니다. 저는 그저께 부산에 무슨 저희 총회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애를 둘 입양했어요. 딸 둘인데 아들 둘 입양해서 넷을 키워요. 그래서 내가 참 잘 키우고 해서 좋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말하냐면 야, 4명은 좀 힘들더라. 아, 3명까지 정도는 괜찮아. 4명은 상당히 힘들더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는 다른 어떤 목사님이 애가 셋인데 입양을 하나 했어요. 셋인데 이분이 이제 입양 하나 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쳐서 나이가 드셨는데 60이 넘었는데 하나 더 입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을 입양해서 4명 된 이 친구한테 찾아와서 황 목사, 그래 나도 하나 더 입양하고 싶은데 어떤 너 하니까 황 목사가 격려할 때는 됐다고 하는 말이 어지간하면 참으시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고요. 하나님 나 책임질 건데 쉽지 않습니다. 새 키우는 거하고 내 키우는 완전 다릅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다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솔직하고 진실돼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 보람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만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 뭐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 하는 말이 아니 그것도 모르고 목회했느냐고. 목사의 영광과 기쁨에는 그만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드는 것이 있어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장로 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장로가 되면 그만큼 힘들고 애쓰고 말 못할 고민과 눈물과 기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대접받지 못한 것이 바로 나의 상급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 생깁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잖아요. 새신자 자꾸 옵니다. 오면 좋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유 뭐 저렇게 행동할까? 그게 마음에 걸릴 수 있고 또 반대로 잘해주려고 마음먹으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경상도 목사인데 목사가 경상도면은 경상도 교인들은 좋아하고 호남 교인들은 목사님 사투리를 저렇게 쓰나 싫어하고 그럴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쉬운 해결책은 뭐냐? 갈라버리는 거예요. 경상도 교인들끼리 모여서 경상도 교회하고 호남 교인들끼리서 호남 교회하고 뭐 실제 그런 일도 나타나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전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만 말해도 되지만 다른 나라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말한다고 말해요. 말이 다르면 생각도 달라지고 느낌도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지역의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그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죠? 호남 사람은 호남 말, 충청도 충청 그 말에 그 문화와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죠? 제가 뭐 충청도 사람들한테 뭡니까? 사투리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 말이 느리고 그렇다 하잖아요. 그런데 꼭 느린 것만 아니다 하면서 충청도 말은 느린 것 같지만 아주 그냥 압축해서 말한다고 아시죠? 보신탕 드십니까? 충청도 말로 두자 개혀 이런 참 이제 그 말 듣고 참 어떻게 저렇게 쉽게 두 글자를 끝내버려. 개혀 그럼 혀 이러면 안 돼요. 할겨 그런데 근데 그 문화가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야 참 감칠맛이 난다 참 좋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건데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경상도 말도 마찬가지겠죠. 가가 이런 거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왜 영어를 못 알아듣느냐? 내가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그 언어가 알아져요. 처음에는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하고 갔잖아요. 학원에서 시험을 쳤는데 제일 높은 반에 갔어요. 제일 높은 반. 제일 높은 반이 어떤 반이냐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위에 프로피션시 전문가반이에요. 그 반에는 캐나다에서 유학 온 친구도 영어 배우러 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캐나다에서 왔는데 무슨 영어를 공부하냐? 우리 국어 공부하는 거 똑같아. 제가 영어 실력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끊다 보니까 그 최고급 반에는 몇 명 없어요. 그러니 끊다 보니까 나까지 끊어야 한 반이 돼요. 나는 사실은 그보다 약간 밑에 반에 고급 반 정도 가야 되는데 최고급 반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막 가서 막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얼마 전에 충격받았냐. 첫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듣기도 못하고 말하기 못하지만 독해는 잘하거든. 독해는 잘한단 말이야. 첫 시간 독해 시간 딱 책을 폈는데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해석이 안 돼. 단어를 다 알겠는데 해석이 안 돼요. 야,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한글로 된 책을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런 책 아직 못 보셨구나. 예. 분명히 한국말로 써놨는데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구나 깨달았어. 다 아는다는데 해석이 안 되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은 영어책 읽을 때 모르는 단어 좀 있어도 다 해석이 돼. 모르는 단어 있으면 뭐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썼나 보나마나 이건 무슨 뜻일까 돼. 왜? 그게 이제 영어권 문화에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 언어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한국말 하다 보면 누가 뭐 좀 어려운 말 하면 쟤는 뭐 저런 어려운 말 쓰나?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대충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언어가 그런 겁니다.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상대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한국말 쓰지만 한국말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가봤더니만은 아주 다르더라고요. 제주도 말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중산간 지방 가니까 이상해요. 근데 그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들으면 그 사람 진짜 선교사. 저희 교단에 가장 사랑받았던 한부선 선교사님 아닙니까? 한부선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미국 가실 때 송별 예배 드리는데 다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송삼 답사 가면서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하니까 이분이 형제자매 여러분 모레 장날 만나요 하고 갔어요. 다 울었어요 그때. 그래 다 우셨어요. 그분이 주로 사역했던 지역에서 모레 장날 만나자는 말은 그분 한 인사예요. 그 말이 뭐냐? 천국 가서 봅시다 그 뜻이었어요. 천국 가서 만납시다. 모레 장날 만나요. 이러니까 다 울었어요. 그게 이제 언어와 문화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언어와 그걸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요즘 저를 좀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설교하면 도대체 무슨 말 하냐 하면서 막 그냥 불평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목사님 설교도 들을 만하다 하면서 사투리도 구수하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게 예뻐지고 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가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다문화 예배가 필요할 때가 됐죠. 지금 오후 예배 때 와보시면 우리 김동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조선족, 한족, 뭐 태국에서 온 분도 있고 우리 일본에서 온 분도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미 다양한 분들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삐죽삐죽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한국인 교회인데 왜 외국 사람이 오나?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언어를 쓰고 그분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그 자산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하나 세운다는 것은 그 인력을 보내주는 것이고 결국은 재정과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게 선교 아닙니까? 선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분 후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고 그 부서에 일꾼을 보내는 거죠. 서울시민교회 장애인 부서가 있습니다. 희망부. 그러니까 거기에 7, 80명의 충성스러운 교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면 그 부서에 섬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사를 만들었다. 그럼 학사를 관리하고 학사 예배도 드리고
얘들이 청소는 제대로 하는지, 혹은 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관리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당하는 목사가 상당히 그 일이 부담스럽고 큰 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왜? 요새 애들은 잔소리 싫어하거든. 그죠? 심지어 그냥 청소 검사한다니까 급할 응급길에 쓰레기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걸리고 그걸 성질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세대가 그런 세대인데. 그런데 그걸 잘 가르쳐서 진실되고 경건하고 에티까지 그런 사람 키우는 건 쉽지 않죠.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 안에 소외되고 불평이 꼬리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입 다물어 교회에서 떨지 마 한다든지 우리의 좋은 교회야 교인들 자꾸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이거는 우리만으로 부족하다. 일꾼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딱 깨닫고 모든 교인들을 몰라서 교회가 작을 때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도 괜찮은데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기에는 일이 너무 버겁습니다.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병원 신방이든지 이사 신방이든지 뭐든지 개인 상담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요새 또 우리 교회 신천지에 설치사하니까 제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냥 지금 유혹 중인 사람도 있는데 제가 다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 1대1로 하면 참 좋겠어. 제 성격 같아서. 근데 그 시간이 내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때는 손이 모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우십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혼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12명을 세워서 너희가 전 세계로 다니고 너희가 또 제자를 재정산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사도들은 교회에 일꾼들이 더 필요하구나.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혼자서 잘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함께 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순장 노릇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순원들이 함께 일하다가 그분들이 순장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저는 SFC 할 때는 항상 간사들에게 말해요. 너를 통해서 간사에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났느냐. 그것이 너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죠? 제가 불꽃교회를 개척하고 불꽃교회를 통해서 목사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끼리만 하지 아니하고 일꾼을 더 세우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하는 일꾼입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을 돌보고 헬라파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볼 사람들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뽑으라느냐? 여러분들이 뽑아라. 교회의 대표들을 뽑습니다. 그죠? 모든 제자를 불러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뽑아라. 공동회와 같은 거죠. 공동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은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이죠. 서리 집사는 사실은 아직 서리를 안 뗐기 때문에 집사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마음에 사실은 한국교회 집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리 집사 없애면 좋은데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집사 준다 해놓고 안 준다고 막 이렇게 해서 한국적인 문화라서 그냥 두긴 하는데 교인들이 투표하고 뽑는 것입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투표하고 뽑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것이 교인의 위임이에요. 사실은 부목사님들도 원래는 공동회에서 뽑아야 권위가 서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은 그렇게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나눈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것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도록 해주면 그 교회가 좋습니다. 그것이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신천지에 빠진 교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 사람이 날 보고 와서 서울 시민교회는 말씀이 부족하니까 자기 그 와서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말씀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 판단이래요. 그 사람 판단이잖아요. 그죠?
당신이 어디 가서 뭐 주워 듣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모양인데, 당신이 판단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이니까 당신의 목자로 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당신 목자인 목사 말은 안 듣고 혼자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꾸준하면서요. 이게 은사와 훈련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무슨 히브리어를 합니까? 헬라어를 합니까?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어디 기도원에 있다가 좀 어쭈서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말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성경 연구해봤는데 내가 새로 발견한 것 거의 없습니다. 내가 새로 발견한 줄로 착각했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만희 씨가 좋아하는 거 다 있습니다. 교회사에. 이단들. 교회사 이단들 중에 다 있어. 이단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그래. 인생이 별 인생이 있겠습니까? 지 혼자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부르심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훈련받았고 했기 때문에 은사와 전문성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훈련도 받아야 돼. 뭐 자기가 무슨 공부도 제대로 안 놓고 내 귀에 들어보니까 권오원 목사님은 말씀이 별로고 많이 싫은 말씀 잘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누가 판단하는 거야?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 내가 교만하게 당신은 이 목자로 섬기던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저 왜 그랬냐? 너 처음부터 신천지면서 왜 자기 신분을 속여 우리 교회 왔냐 하니까 아니라고 딱 잡아대면서 원래는 신천지 아니었는데 자기가 중간에 말씀 공부를 하다가 깨닫게 됐다는 거야. 그 내가 신천지 아니었으면 서울시민교회 교인인데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새로운 말씀을 배우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것이 건전한지 이단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 혼자 가갖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말씀 배우고 그 자체가 벌써 교만이 들어있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뜻을 얻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거짓의 아버지인데 신천지 늘 거짓말 시키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 자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까? 그 일을 주님이 훈련시켰거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그냥 거저 되는 것 같아요? 다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상한 목사도 있고 사꾸라도 있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 잘 배우고 따르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고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서로 같이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난 어떤 일을 위해서 불러 세우시나 여러분 잘하는 그 일 하면 돼요. 저는 제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나는 반주 못하겠더라고. 왜? 저는 박자치입니다. 저 음치는 아닌데 박자치라 그러니까 뭐 배워도 안 돼. 박자가 안 맞아요. 이런 분이 반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부르신 은사와 훈련을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각각 주께 받은 대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또 다른 사람들 돌보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좋은 일 그거 하면 됩니다. 남은 뭐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각각 주께 받은 부름을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사람, 10,000사람 있어도 각각 자기가 주께 부름받은 그 일을 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죠? 저희 교회가 이제 방송실에 문홍철 목사님 불러서 일 시키잖아요. 제가 보니까 문 목사님은 그거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보셨죠? 그 온 가족 공동체 훈련하는데 무슨 뭐 그 헬리콥터까지 들어와서 막 있잖아. 그 뭐라는 거 드론까지 들어와서 사진 찍고 난리 나도록 그래요. 야, 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좋아하니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아는 친구들 다 후배들 다 불러. 야, 이리 와 좀 해라 하고. 아니 주일 그 저녁 집회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 집회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가지고 동영상 보여주고 그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어. 근데 그렇게 각각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마음 줬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전도하는 게 기쁘고 좋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봉사하는 거죠. 저는 희망부 교사들 볼 때마다 그거 안 쉽거든요. 애들이 커 보십시오. 모시고 다닙니까? 끌고 다닙니까? 힘든데. 그런데 희망부에서는 우리는 양평 가서 수련회 하는데 자기들은 제주도 가서 하고 이러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좋으니까 하는 거고, 열심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꾼을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짐을 주시고, 새로운 부담을 주시고, 필요를 주신 것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저절로 슬슬 가잖아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서울시민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위해서 학사 하나 만들자, 학사. 저절로 되는 겁니다. 새로 오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자, 새 가족 교구.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하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되면서 교회는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저는 분립개척할 때 몇 명이나 따라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짜 150명이나 갈 줄 몰랐지. 다 가시라고 내가 그렇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문제가 있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누르거나 덮을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기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외국인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와서 교회에 주무시고 가요. 근데 그분들이 잠만 재워줘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참 염치가, 그럼 뭐합니까? 번째가 좋아가지고 이왕 대접해 주시는 김에 아침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체면이 좀 있어라, 체면이. 잠만 재워줘도 됐지 무슨 밥까지 해달라,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면 또 그거 해주겠다는 분도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서. 이야, 대단하죠. 와서 아침 다 해줍니다.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대접받고 가면 마음에 큰 은혜를 입고, 교회가 사람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런 역사가 확장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짧게 하려 했는데 시간을 갖고 기도합시다. 예. 기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나하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거나 언어적인 배경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사회적인 계층이 다르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내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잘 섬겨서 그분들도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할까,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서로 기도합시다.